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셨던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은 이 지식을 배우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제자는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고 또 배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스승의 삶 전체를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속담 중에는 이 제자는 스승의 발에 묻은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따라다녀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제자는 스승보다 항상 뒤에 걸어가면서 스승이 걸으며 일으키는 그 먼지가 제자의 옷과 얼굴에 묻게 되면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즉 스승과 같은 길을 같은 방식으로 걷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총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두 어부에게 이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 형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버려두어야 할 그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이라는 것은 그저 물고기 잡는 도구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 또 일상을 안정적으로 책임져 주는 것이고 또한 익숙한 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먼저 그 그물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이 그물은 자동적으로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21절,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둘도 어부였습니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 둘을 부르시죠.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 배와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둘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도와 불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이 배를 내려놓았다라고 하죠. 사실 어부에게 있어서 이 배는 정말 값비싼 자산입니다. 오늘이나 과거에나 이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부 중에서도 이 재력이 상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안드레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자산까지도 과감하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안드레와 요한은 이 그물을 버려둠으로써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았고 또 배와 아버지 즉 자신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가족을 포기하고
재산과 생업을 내려놓을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라는 그 스승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식으로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내려두고 또 버려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하는 것들, 신앙을 핑계 삼아 붙들게 되는 어떤 안전장치들, 또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는 수단들, 또한 나의 교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바르지 못한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나의 삶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돌아보고 또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더욱더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등장하는 이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곧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at once, 즉시이죠. 곧 그물을 버려두었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었고, 또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또한 준비할 시간, 이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곧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통하여서 준비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좀 잘 해결되고 나면은 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은 하겠습니다. 라고 이 순종을 미루어 둘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는 즉시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낚는 어부로 이 제자들을 세워 가시는 모습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묵상했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그 사건들과 쭉 이어지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언젠가 올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또 지금 즉시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를 중립적인 위치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의 삶의 방향을 유지한 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부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자신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시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올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과 같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주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즉시 순종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희생과 포기와 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중보 기도 제목,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족,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한 주간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또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